는 아시겠지만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오늘 오전에 강의 요청을 전달받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워낙 지금 바쁘셔 가지고 내일 또 장례도 있으시고 이러셔서 오늘은 조금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갑작스럽게 준비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우리 청년 선교회 공동체와 꼭 한번은 나누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선교회는 영락교회 안에 있고 영락교회 안에서도 선교부라는 재직 부서 안에 청년 선교회라는 자치단체로 저희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청년 선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또 청년 선교회의 회원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고 주일 모임에 참석하며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 라는 고민을 갖고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참 간단해요. 선교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근데 정확하게 선교란 무엇인가 제가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아직 그만큼의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좀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고 읽고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선교라고 뭔가 선교에 관련된 주제를 사용할 때 참 많이 등장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여기까지죠. 11절까지. 네,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대답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선교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채팅창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교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뭐 말로 해주셔도 좋고요. 뭐 혹시 채팅으로 해주셔도 좋고. PPT가 넘어가고 있나요? PPT 안 넘어가나요? 네. 아,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뭐지? 제가 다른 걸 화면 공유했나요? 저는 여태까지 이게 넘어가는 줄,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게 넘어갔군요. 다시. 여기서? 이제 됐나요? 네. 이제 네. 넘어가시나요? 슬라이드 노트까지 다 보입니다. 슬라이드 노트까지 보이나요? 다음 슬라이드 노트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왜 갑자기, 잠시만요. 이거. 아하. 잠시만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여기서, 이걸로 해. 그럼 이제 됐나요? 네. 맞나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네, 복음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어떤 선교와 관련되면 이런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신가요? 선교는 복음이 없는 지역의 믿음의 사람이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사실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선교와 관련된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복음도 있고요. 뭐 선교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선교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성령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꼭 자기 후손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죽기 전에 이렇게 남겨놓곤 하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간의 삶을 사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복음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다루었던 성경책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제가 많은 비중이 하나님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다시 한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독교인이라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거기도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그때가 있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오늘이라는 시점, 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저 위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당장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데려가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그 시기 속에서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선교의 핵심 주제이고 곧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선교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이 제자들이 받아들였던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즉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느끼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때 이 사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뭐 일본 이런 그 국가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이니까 우리도 뭔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겠지.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1차원적인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뭐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뭔가 이끌어갈 그러한 다윗 왕조를 재건할 지상적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의 고난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뭔가 이방 세력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뭔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복적으로 우리를 다스려줄 어떠한 그 메시아,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떠한 해방적인 운동이라던가 혹은 투쟁이라던가 뭔가 전쟁이라던가 뭔가 권력 싸움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어떠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뭔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힘을 키워야 된다도 아니고 뭔가 지식적으로 똑똑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전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 온전히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이것이 곧 선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세워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국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이나 마태복음 13장 33절 혹은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것을 찾아보시면 이게 겨자씨, 누룩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한 번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심어졌을 때 이게 자라서 누룩이 부풀려지는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렇게 커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뭔가 내가 전도를 한다 그랬을 때 한순간에 이게 팡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갈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진다. 그러니까 성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사회 변혁보다 개인의 회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혁명적 요소의 시작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스카 쿨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개인들의 회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 반면 사회 구조의 개혁에는 관심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개인들의 회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 반면 사회 구조의 개혁에는 관심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어떠한 혁명적 요소, 그러니까 이 오스카 쿨만은 개인들의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이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어떠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혁명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혁명적 요소의 시작점이 어떠한 통치나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변화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했을 때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우리가 사회가 죄악되어 있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혹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한 번에 다 뭐 바뀌어야 된다. 구조적으로 뭔가 통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게 시작점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개인, 그 사람의 개인이 회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청년선교회에 한번 접목시켜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선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이 뭔가 구조적으로 통치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청년 선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선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어떤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청년 선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혹은 많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데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변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라는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 회개하고 있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돌아보는 연말이 또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세 번째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잔치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기쁨이 있는 곳이고요.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나라, 우리 일반적인 나라 개념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우리가 무슨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 혹은 우리가 영토를 이렇게 확장했어. 이 국가가 뭐 확장되었어. 어떤 나라를 이루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럼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런 단어를 받는다, 들어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받는다에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그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확장시켜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책임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약간 앞서 말씀드린 3번과는 3번에서 3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앞서 3번을 읽어 잠깐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면,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인간은 별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인간의 책임적인 동참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마태복음 똑같이 13장 44절에서 46절 밭에 감추인 부화. 이 밭에 감추인 부화 같은 경우는 위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지지난주에 하셨던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씨를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총 땅바닥에도 뿌리고 가시덤굴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그런데 우리가 잘 지어진 토양에 잘 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동참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역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지니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까 잔치에 비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어떠한 그 잔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부르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잔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아까 이 역사성과 초월성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러한 잔치,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어떠한 이런 것들적인 차원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살고 있지만 이거를 초월적으로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되게 은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요구하죠.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혹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부 격차로 인해서 여러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굉장히 잣대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한과 제약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제자들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준수했고요. 에세네파라는 이 부족들은, 이 사람들은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철저하게 내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겠다. 금욕 생활을 했고, 헤롯당과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로마 정치와 타협을 하기도 했고, 젤로당이라는 사람들은 로마에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이 됐건 에세네파가 됐건 헤롯당이 됐건 사두개파가 됐건 젤로당이 되었건 그들이 이해한 나름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가 나름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율법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뭐 선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뭔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뭔가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뭐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뭔가 수련회를 열어주고 말씀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분명히 선교의 한 부분이죠. 근데 뭔가 그러한 선교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드러나는 어떠한 행위이자 어떤 선교의 모습인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꼭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야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는 이유,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이러한 증인들의 피땀 어린 선교에 의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면서 이 연말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뭐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서 조금 뭐 두서없이 전달을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지금 주어진 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가 어떤 나라를 가서 도와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거를 못하면 선교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선교의 개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선교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교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린 말씀은 그래서 선교는 어떠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로 이후에 소그룹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